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가 좀 낫지요. 네. 저희 교회는 손님들이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엄청나게 박수를 치고 발도 구르고 휘파람도 불고 야단을 소리치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이 교회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한번, 하나님 보낸 분이기 때문에 소개 한번 할 테니까 발도 구르고 휘파람도 불고 손뼉도 치고 가장 뜨겁게 한번 목사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계시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면은 북한에 오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회복이 되고 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아멘이 잘하더라고요. 이쪽 동네만 하고 이쪽 동네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 아멘 잘하는 분 한번, 그 가운데 앉아 있네. 아이고, 거기 아멘 잘하는 분이 그 아들인가요, 옆에? 아들 나와보세요. 아들. 제가요, 목회자는 교회 나와보세요. 부흥을 갈망하는데, 제가 국민일보를 봤더니 몇 년 전이지요. 개척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5천 명이 모인대요. 놀래주세요. 다시요. 개척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출석 성도가 5천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아멘. 그리고 그 교회가 아멘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리 와봐요. 이게 정의가 무슨 종이에요? 이리 와봐. 이게 무슨 종이, 무슨 종이야 이게? 신문지지. 그러니까 신문을 오린 거야.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하는 7가지 성경적인 이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자의 언어이다요. 둘, 똑바로 다시 한번. 자, 시작. 하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자의 언어이다. 잠깐. 그럼 아멘 소리를 듣고 해야지. 다시 한번. 1번부터 시작. 1번,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자의 언어이다. 둘, 기도와 찬양 예배 등 신앙이 회복된다. 3. 말씀이 살아난다. 4. 하나님의 명령이다. 5. 신앙의 표현이다. 6.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 7. 믿음의 확신을 더한다. 아멘. 너 몇 학년이야? 고2요. 고2야? 네. 자,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아멘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는 아멘 연습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쪽 동네가 훨씬 잘해요. 이쪽 동네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요것밖에 안 돼. 다시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와우. 다시 여기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부흥이 되는데, 제가 홍성 선교회에 있다가 서산으로 갔는데, 홍성 선교회에 갔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성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집에 가서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연습을 시켰습니다. 손 들고 아멘하고 아멘 연습을 시켰더니 지금은 잘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잘해요. 제 후임이 이춘호 목사님인데 지금은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도 아멘을 너무 잘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 TV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 보면요, 성도님들이 자세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멘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계세요? 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들도 아멘 하면 설교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근데 아는데도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는 아멘을 연습하고 아멘을 잘하고 부흥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그래요. 알, 믿, 순, 채, 영. 뭐라고요? 알, 믿, 순, 채, 영.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알고 믿어야 하고, 그 믿고 순종하면 체험하게 되고 영광을 경험한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 체험이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 그리고 10,000배도 있다고요. 제가 했잖아요.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30배, 60배, 100배,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저는 1000배, 10,000배까지 복을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10,000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10,000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좀 깠대요. 야, 부흥 강사들 뻥이 그렇게 세다. 30배, 60배, 100배는 나와 있지만 10,000배가 축복이 어디 있냐? 야, 그 뻥이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기도원 옆에 조밭이더래요. 조밭. 조가 뭔지 아세요? 조가 뭐예요? 조가 조예요. 조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큰 조 하나를 따가지고 개수를 세어봤더니 몇 개쯤 나왔을까요? 1,100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회개했대요. 야, 이게 10,000배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들도 10,000배를 얘기해서 그 교회에 부흥됐다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어지게 되고, 믿어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몇 배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엘샤다이 그럽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또 아멘도 안 해요. 또요. 하나님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큰 질병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돼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때 완벽하게 구원했을까요? 뭔가 좀 부족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의 은혜는 완벽할까요? 약간 내가 뭔가 보탤 게 있을까요? 예? 완벽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은 완벽해요. 우리가 거기다가 뭐 덧붙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칠하면 망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비싼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 그래요?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카소 그림 중에서 미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미완성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 이거 미완성 됐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덧칠했어.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이 안성했어. 그럼 이 그림은 가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미완성이면 그대로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도 알고 지금도 알고 미래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걱정돼야 안 돼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염려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알아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또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집 되게 잘 살대, 그러면 뭘 보고 잘 산다고 그래요? 예? 돈 많으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많아도 가정이 불행하고 남편이 바람피고 자녀들이 문제에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건 뭐냐? 오중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그러면 아멘 하셔야지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이 오중 복을 누려야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오중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아멘 잘하는데 애 몇 명 낳았어요? 3명 낳았어요? 와우, 할 말이 있네요. 그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애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요 거의 3명 정도 낳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애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애가 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5명을 놓으니까 성도들이 4명, 3명 보통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애틀란타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돼요. 여러분, 애를 못 낳으면,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생육하라 명령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가요 0.78이에요 출생률이. 서산이 1.28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애 1명 낳으면 50만 원을 줘요.
2명 나면요? 어떻게 알았어요? 3명 나면? 와우, 어떻게 알았대? 200만 원을 줘요. 그럼 4명 나면요? 아니, 200만 원 줘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더니 신기일 교회는 4명 나면 400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일 우리 전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라 명령해요. 번성하라 명령해요.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오중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려야 그게 복이에요. 오늘 아멘 분들은 집에 가서 또 좀 잘 가족 계획을 짜서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옆에 부모가 인사합시다. 잘 살고 계시나요? 네. 한 명 놓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 한 명 놓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죄송해요 그래야 돼요. 충청도 말로 죄송해요 그래야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5가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그 너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쓰면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복덩이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믿나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믿나요? 그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나를 무시하면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서로를 축복하면 이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사업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왜 그러냐? 그건 복은 우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쫓아가요. 복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 근데 거기 가면 복이 그들이 있던가요? 또 달아나던가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다가 그냥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복이 나를 뭐라고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주는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쫓아가면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내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내가 들러 가면 복이 들러 오고 집으로 가면 집으로 오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자리에 나가면 나가는 자리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덩이인 거죠. 믿습니까?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복덩이냐? 옆에 있는 그분도 뭐예요? 그분도 복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복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면 복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복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사업장, 직장, 일터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열려지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그분이 복덩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만 해도 복이 와요. 성경은요, 복을 명령하는 장소가 있고 복을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중에서도 복이 떠나는 교회 있어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이 정도 모이면 그래도 잘 모이는 거예요. 저 위에는 안 모였네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들 여기도 모이고 저 3층 4층 확 차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저거 좀 봐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연합한 거, 형제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명령했다라고 시편 133편 3절에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요. 그래서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김덕래 목사님 가면 다 그렇더라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옆에 사람을 인정해주고, 옆에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가 잘했다, 참 잘했다. 내 아들을 살려줬구나, 내 딸을 회복시켰구나, 너 때문에 내 딸이 살아났구나. 거기서 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망하는 이유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저주받은 이유 있을까, 없을까요? 어디예요?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한 문제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아이고, 이똑 동네는. 자,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그러면 복을 이어받는 길이 성경에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읽어봤으면.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찾았나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거 누가 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네. 자, 누구예요? 한번 전도사님인가요? 아, 그래요.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는 비결은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시편 109편 17절 18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시편 109편 17,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잠깐만요. 왜 저주가 우리에게 와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저주가 오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먼저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기 당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를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저주하면 그 저주가 먼저 누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불렀어요. 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내가 꽉 잡고 복이 나를 떠나지 않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뭐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껄껄 소리가 그렇게 많대요. 껄껄, 뭘 껄이요? 성경 읽을 걸, 더 자세히 읽을 걸, 깊이 읽을 걸.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다 나와 있어요. 네.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왜 인생의 아픔이 오는가? 왜 죽음이 오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다 나와 있다 없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복 받기가 쉬워요? 못 받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고 있어요? 복을 못 받고 있어요? 말은 잘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많은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그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성경을 지으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이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권사님? 젊은데요 권사님이 됐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인택? 고인택? 오인택? 큰 아들이에요? 셋째? 와우. 아니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벌써 셋째예요? 자, 그러면 인택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요? 근데 인택이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운동도 더 잘하고 노래도 더 잘하는 인택이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아줌마 나 나이키 신발 하나 사주실래요? 그러면 선뜻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요. 근데 인택이가 엄마 나 겨울 되게 추운데 외투 한 벌 사줄래요? 그럼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지요. 근데 사주고 기분이 더러울까요? 행복할까요? 내 돈이 저는 왜 행복할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인데 이 복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이 복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지금 인태기가 뭔가 주면서 행복하는데 옷 한 벌 해줬어요. 용돈을 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행복하잖아요.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는데 뭘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권사님이 인태기를 해주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서 누가 더 기뻐할까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셔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마음이 찡해요. 아,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는 내게 주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자녀 하나만 돼도 충분해요. 인태기가 어렸을 때 말하고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걸어다닐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 자체를 행복해 하시고 보고 행복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자랑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지요. 그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자녀가 되는 비결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셔드린다 이 말이에요. 영접한다, 모셔드린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모셔드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귀신을 모시면 누가 돼요? 귀신을 모시면 무당이 되는 거죠. 무당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을 모셨다 그래요. 그 귀신을 모시면 뭐가 돼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신내림 하잖아요. 그 신을 모셔드리는 그게 신내림 굿이에요. 그 귀신을 모시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당도 급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무당 집에 가면은 깃발이 있지요. 무슨 깃발이 있어요? 하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뭐였어요? 태극기. 그런데 하얀색은 이런 거예요. 나 점합니다 이런 거예요. 빨간색은요, 굿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태극기는요, 나는 작두도 탑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은혜 받아 그냥. 그럼 이왕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여러분이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교회 다니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당들은요, 왜 우리에게 점괘가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옆에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당들에 가면 과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알아요?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음에 끌고 왔던 그 귀신 옆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습관, 내가 했던 일들 다 가르쳐 줘요. 미래는 모르는 거죠. 네. 귀신도 그렇게 능력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무당도 조금 능력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했을 때, 주문진 가기 전에 대관령에 목회했을 때, 거기는 큰 무당이었던 사람, 태극기 달았던 무당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신방을 가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여기 귀신 세 놈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분과 목회할 때는 제게도 능력이 임해요. 나는 느껴. 어떤 한 부분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 근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얘기하면 그 집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이 권세가 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권한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게야의 아들,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 누구냐? 그래서 그를 올라타서 무너뜨리고 하자 발가벗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책에 없어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면 자녀가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돼야지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건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또 모르시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구원자 이렇게 하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한다게 엄밀한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자, 이게 예수 이름의 의미예요. 이분을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손 더 따라서 하세요.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받을 저주를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 권한은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자, 요한복음 이 권한이 있는데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잠깐만요. 이르노니. 이건 진실로 이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자, 그거 띄워주세요.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누가요?
또 대답이 시원찮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시,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말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느냐?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 천사들도, 땅 인간들도, 인간의 세계도, 동식물들, 땅 아래에 있는 음부의 권세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이름 명령하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바다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파도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죽은 자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어떻게 했어요?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갔지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능력을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근데 그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거죠.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로 돼야 안 돼요? 그럼 진짜로 병이 나요? 고친 적이 있나요?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영국에서 청년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당신들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을 좀 보여주라. 이렇게 이거 떠난 거예요. 교회는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밀어도 안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정도가 돼야지. 뻑하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교회면 안 돼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떠나면 죽는다. 왜 그럴까?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공동체예요. 진짜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아멘 잘하는 거기 쪼르륵 그 4명 쪼르륵 나와보세요. 그 아들까지 나와보세요. 아들까지. 아니 거기 4명 거기 자매까지 나와보세요. 빨간 검은색 자매까지 나와보세요. 다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거기 같이 나와보세요. 여기로 쭉 올라오세요. 쪼르륵 여기로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분들이 아멘을 잘해요.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손잡고 빙 원을 그리며 서세요. 이거 올라와서 빙 둘러 서세요.
아니, 동그랗게 만들고 손을, 이게 교회, 이게 교회예요. 자, 이게 교회고, 이게 여기가 제가, 아니, 손 잡으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 놨다가 잡으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예요. 또 이런, 자, 이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부자하고 돈 많았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오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교회 있어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인간끼리 모여요. 시기, 질투, 원망, 종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나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나요? 자, 개봉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수고해서 들어가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사냥을 해요. 어떤 교회는 따뜻해요. 어떤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 여러분 의자 하나씩 우리 교회는 이런 수 많잖아요. 그럼 하나씩 의사를 다 하나에 손 얹고 아침마다 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다녀요. 예수 보혈의 피로 덮으소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얘기 가끔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에 오면 누가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과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망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그분이 왜 여기 왔을까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떠난다 그러면 얼마나 아쉬워요.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교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 왔잖아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죽어서 간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우리 교회 가면 거기 살아나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면 회복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후사를 얻게 되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데, 우리 권세가 주어진 그 권세가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저주가 끊어져요.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법적인 용어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값을 지불했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주고 뭐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지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의 값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저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면 저주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그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 이겨놓은 그것을 내가 그 위에 걷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면 그래서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도 끊어져요.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업장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다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사업을 한다면 안 팔리는 물건이 있다면 예수님 명령하세요. 이 제품은 옷가게 한다 그러면 이 제품은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팔려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요, 어느 우리 집사님 중에서 홍성에 있을 때 신발 가게 하는 분이 있는데 비싼 신발이 안 팔려가더래. 그리고 한번 했대요. 이 신발은 성령으로 잡히게 될지어다, 두 켤레가 팔려나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팔려나갔다고 나한테 막 간증하더라고. 지금 홍성교회 사무 간사로 있는 그 김희정 집사님이 그분이 간증하더라고.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요, 자녀의 권리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요. 집탕, 돌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탕은 뭐예요? 돌탕은 뭐예요? 돌아온 탕자. 집탕은 뭐예요? 집에 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집탕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버지를 슬프게 해요. 그럼 왜 집탕이 됐을까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먼저 누리세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자녀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누렸으면 이제는 효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누리는 거죠. 인택이야? 인택이. 지금 너 누리고 있니? 효도하고 있니? 너 지금 누리고 있어? 고3 때까지만 누려. 그리고 이제 효도해야 돼.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기만 원한다면 아직 나는 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해야지.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면서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봉사하면서 행복하나요? 즐겁나요? 말은 그렇게 잘해. 근데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안 알아주면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해요? 와,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자,
저 다른 동네는 다른 동네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안 알아주냐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아시면 족하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세요. 건강도 누리시고 재물의 축복도 누리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쫀쫀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쫀쫀하게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10원 20원 아까워가지고 이런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이시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나누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해요. 그러니까 누리세요. 누릴 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좀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도 좀 이렇게 여행도 하고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세속적이지 않아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쫀쫀하게 살기만 원할까요? 아니에요. 누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신앙,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지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걸 기도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면서 행복해 하신다. 들어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을 바르게 알아서 마음껏 누리시고 충성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네. 자, 이제 찬송합 찬송.